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바람에 맞서지만 그것이 자신을 날게 허락하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 유명한 괴테의 말이랍니다. 괴테가 볼 때 비둘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인터뷰해 본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비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비둘기는 바람에 맞선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 비둘기가 맞선 바람이 비둘기를 날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기초가 된다. 이것을 비둘기는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비둘기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둘기 입장에서. 비둘기가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해도 비둘기는 잘만 날아다닙니다. 비둘기 뿐입니까? 독수리도 그렇죠. 독수리도 이제 다가오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독수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수리는 잘만 납니다. 그렇죠. 이게 비둘기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갖다 붙인 거죠. 괴테가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가 나는 원리,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좀 비유하거나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날아가고자 할 때, 이럴 때 그 앞에 어떤 맞바람이 분다는 거죠. 또는 역으로 부는 역풍이 분다는 거죠. 달리 표현해서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비둘기 앞에 비둘기를 맞서는 바람이 있듯이 사람들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하늘로 띄우고자 할 때 이게 순순히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있다는 거고요.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에는 자연의 섭리처럼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책이나 스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게 되는 교훈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장애물과 맞부딪혀 싸우면서 내가 체득한 정말 삶의 교훈과 내가 책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은 아는 거에 있어서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르죠. 생생하죠. 그래서 배움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과 싸우면서 분투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해내고자 하는 계획과 그런 결심이 순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순순히 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있고요, 맞바람이 꼭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매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걸림돌, 그 맞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느끼게 되죠. 매우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는 우리 자신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어떻게 예외가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는 뭐 뉴스에만 나오고 신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 교우들께서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거기에 맞춰서 늘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러한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열등의식, 그 열등감, 그것은 때때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안함이 되기도 하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나르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결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걸림돌과 맞바람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포기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편해. 그리고 포기할 때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러한 속삭임은 포기 후에 감당해야 되는, 겪어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임입니다. 포기하는 게 편해. 뭐 굳이 그 어려운 것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울 때, 분투할 때 성공과 성취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초기 교회에 있는 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이 비상하고자 할 때 그들 앞에 여지없이, 예외 없이 걸림돌과 맞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9절 말씀에 이 걸림돌, 이 맞바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위협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협입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위협함,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위협, 또는 갑작스런 사고라고 하는 어떤 형식의 위험,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위협, 건강의 문제, 내면의 열등의식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의 모습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위협,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29절 말씀은 그들의 위협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초기교회 사도들과 신도들이 겪는 그런 걸림돌과 맞바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 여전히 지금 이 말씀의 버스킹, 그러니까 버스킹 부흥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취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당신들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힘있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식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신기해하고 참 만족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나 그 사도들 입장에서는 걸림돌과 맞바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실천하고자 할 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힘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삭이죠. 그냥 포기해라. 그게 더 편하다. 멈추는 게 편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멈추는 게 편해. 그리고 그 계획과 결심도 멈추는 게 편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이러한 반대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과 신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는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걸림돌로 그리고 맞바람으로 역풍으로 그들 앞에 다가서게 되지요.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걸 보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둬버려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아예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요. 하지 않았으면 같이 이런 일도 없을 텐데요. 이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 아픈 자들이 낫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갇힌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했네. 하지 말걸. 이런 마음도 들만하죠. 내가 이렇게 갇히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내가 전했던가. 굳이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만두는 게 편한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무너지지 않고 역시 그 담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속해 있는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서서 신문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역으로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요, 40년 이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얘기하죠.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죠. 이 모든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이 말을 이렇게 반문해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이 대적자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이,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 상황을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말해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여기 위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와서 전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 위협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이 초기교회 신도들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위협이 내면으로 들어오죠. 그럼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부담이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시죠.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큰 역풍이 있고요, 맞바람이 있고요,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해, 그냥 포기해 라고 속삭임이 있지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29절과 30절에 이 기도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은 전하기를 원하는데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위협을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보다는 조금 더 격이 높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40년,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난 지 40년 넘었어요. 40세가 넘었어요. 40여 년, 40살 근처 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믿음의 중개,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을 중개한 거죠. 그 능력과 실력을 중개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음과 실력을 중개함으로 인하여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40년 동안이나 그랬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또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 내미심, 하나님의 손 내미심으로 더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이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지 마시고 여러 번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담대하게 우리들의 삶의 계획과 결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요, 이 기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도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을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요, 다 예외가 없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우리 교우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비둘기 입장에서 보면은
맞바람이 와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비둘기가 날아가듯이 이들 앞에 맞바람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비상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멈추지 말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종종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이 표현 중에 빈티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빈티지 인테리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빈티지 인테리어. 그리고 또 이 유사한 말로 조금 다르지만 레트로라는 말이 있어요. 레트로라는 말은 복고풍이라는 뜻이고요. 빈티지라는 말은 제가 이제 사전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빈티지는 낡고 오래된 것, 이게 빈티지래요. 낡고 오래된 것, 또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낡고 오래된 것인데요. 빈티지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요, 낡고 오래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인가요? 세월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낡아지고 저절로 허름해지는데 굳이 뭐 인테리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낡고 허름한, 오래되고 허름한 그 건물을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빈티지나 빈티지 인테리어가 강조하는 거는요, 낡고 오래됐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낡고 오래되었으나 매우 가치가 있어졌다. 낡고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낡고 오래됐으나 가치가 있다. 그런 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낡고 오래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낡음을 가치 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어떤 거는 보존하고, 어떤 거는 바꿔놓고, 그리고 어떤 거는 없었던 거를 가져다가 거기다 조화롭게 위치해 놓고, 그렇게 되면 그냥 빈티지, 그러니까 낡고 오래된 것이 그냥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가치 있는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티지라고 하는 건 꼭 건물에만 쓰이는 건 아닐 거예요. 이곳저곳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레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고풍인데요, 예전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 것들도 살짝 뭐 깨끗하게 하고 또 뭐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닌 낡고 오래되어 가치가 있어진 그런 뜻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저기 경기도 어디에 한 면사무소 다녀왔는데, 면사무소라는 이름을 써요. 면사무소. 근데 제가 면사무소 볼 일 있겠습니까? 왜 갔겠습니까? 예전에 면사무소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면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용도가 다 된, 용도 폐기된 그런 그 건물을 사고요, 그 주변에 땅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면사무소에 뼈대는 갖고 있는데 느낌은 굉장히 새로운 창작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뭘 사 먹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냥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 이상인 거예요. 그게 빈티지인 거죠, 빈티지. 오래된 것만이 아닌 오래됐지만 가치가 있어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 자꾸 바람을 맞아요. 바람을 맞고 장애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금방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건물처럼 조금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흔들린 느낌을 받아요. 그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래됐다, 허름하다라는 느낌만 남아있을 때 정말 심령이 가난한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이 오늘 말씀에 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비상하려고 했지만 앞에 맞바람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벌써 마음이 삐걱삐걱거려요.
약해진 느낌, 그 자체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내 마음과 내 자신을 영적인 성전으로 본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내 자신이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삶이 힘들어서 맞바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속삭임도 느끼는 거예요.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그만두는 게 편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거 이거 참 수고했는데 여기서 그만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아파서가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내 몸이 약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약해졌어요.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맞바람을 맞다 보니까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삐걱거림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이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빈티지의 원래 의미,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모습으로 나왔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신 겁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공장에서 비록 겉으로는 낡고 허름할 수 있지만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빌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삐걱거렸는데 견고해진 거예요. 나사를 다 조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오래되고 낡은 느끼지만 가까이서 보면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좀 더 강점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돼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계획들과 결심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인용을 한 분을 조금 반복 한번 해봅니다. 타임이 선정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방송 인터뷰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를 잘 했어요. 생방송 방송 인터뷰를. 근데 인터뷰어가 마지막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프라 씨,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잘 마쳤는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그 경험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살면서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말해 주십시오. 얘기를 참 잘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말문이 탁 막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아는 것,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히면서 얘기하죠.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쓴 책 What I Know for Sure, What I Know for Sure,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 이런 책에 이 대답을 담습니다.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삶에서 기쁨과 회색력과 경외감과 교감과 감사와 가능성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질문, 당신의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대답 못했지만 점차로 알게 된 것, 우리 인생 중에 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께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 한 성도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라고 대답했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놀랍고 강력한 대답이었어요. 살아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역풍, 강한 바람이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날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노력하고 힘쓰지만 낡고 허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존재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